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마태복음 3장 1절서 4절까지입니다.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너희다. 왕이 가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호산나 성가대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르신 찬양처럼 저희 모두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참된 증인이 되는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내주께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사회하시는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왕하 1장 8절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털옷 입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털옷 입은 선지자. 이 옷이라는 게 많은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죠.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예전에는, 요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줄 수도 있죠. 특히 어떤 직업이나 직분에 그 맞는 유니폼이 있습니다. 의사는 가운을 입잖아요. 또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각각 유니폼이 있고 운동 선수들도 유니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목사로서 흰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은 그 사람의 직업 혹은 직분을 나타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털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4절의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왕하 1장 8절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도 겉모습이 비슷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 성경을 보면 털옷을 입었다가 아니라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그랬죠. 가죽 허리띠는 똑같았지만 세례 요한은 털옷을 입었고 엘리야는 털이 많았다. 털이 얼마나 많았길래 털옷 입은 사람 같았을까요? 근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은요, 아마도 털이 많은 사람이다 보다도 털옷을 입은 사람이다가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공동 번역에서도 털옷을 걸친 사람이다라고 번역되었고요. 영어 성경의 ESV 성경에서도 그는 털옷을 입었더라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털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두 사람,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었을까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털옷은 선지자의 옷입니다. 그게 스가랴 13장 4절에 나와 있죠. 그 스가랴 13장 4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신대요. 말씀을 끊어버리신대요. 예언도 끊어버리십니다. 선지자가 없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 흑암의 시대가 올 때 선지자가 다 없어지니까 털옷을 입고 선지자인 척하는 속이는 사람들조차도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털옷은 선지자의 마치 유니폼 같다는 거예요. 의사가 아닌데 의사 가운 입고 의사인 척하면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털옷을 입고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거짓 예언하는 사람조차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죠. 이 구절을 볼 때 구약 때 털옷은 선지자의 유니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도 털옷을 입었을 것이고 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다시 온 엘리야로서 약대 털옷을 입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죄악된 세상에 회개를 촉구하며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이죠. 그러니까 그가 입은 이 털옷은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에 입는 이런 옷이 아닙니다. 아주 불편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다시 말하자면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입는 옷이죠. 이사야 20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도 털옷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국어 성경에서는 베옷이라고 나와 있죠. 베옷. 히브리어가 사크라는 단어입니다. 사크. 그러니까 이 사크라는 단어가 한국어 성경에서는요 계속 굵은 베옷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한국 분들은 베옷 그러면 삼배로 만든 옷을 생각하잖아요. 삼배로 만든
그 좀 껄끄러우면서 여름에 시원한 옷이죠.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그 사크라는 단어는 그 뜻이 아니라 흑염소의 그 검정 가죽 털로 만든 염소 털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사크예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 그러면 이 삼베옷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까만색의 털옷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뭐 여름이건 겨울이건 상관없이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그 검정색 털옷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밍크콧을 입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불편하겠어요. 이 사크라는 단어가 그런 검정색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요, 이사야 50장 3절 보시면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캄캄하게 흑암으로 덮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굵은 배로 덮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굵은 배 그러면 왜 배옷이 검정색일까 이해가 안 가시죠? 원어를 보시면 그 사크로 하늘을 덮은 것처럼 하늘이 캄캄해질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된 굵은 베옷은 검정색 염소 털옷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굵은 베옷, 이 사크라는 옷은 언제 입은 옷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애도할 때 혹은 큰 환란이 있어서 민족적으로 함께 회개를 해야 할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떤 재난이나 환란이 와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바로 이 굵은 베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1절 보시면 고라신이나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기사 이적을 많이 베푸르셨는데 아직까지도 회개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이만큼의 기사 이적을 두로나 시돈에서 행했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앉아서 재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애도를 하는 거다, 아니면 무슨 환란이 와서 크게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서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스스로 걸머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모습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고 겸손하게 낮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닌 그냥 일반 백성들도 그런 애도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이는 뭐냐면은요, 선지자는 평상시에도 이런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뭔가 애도하거나 회개할 때가 있으면 이 옷을 입었지만 선지자는 항상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이렇게 그 털 옷을 입음으로 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나도 본인도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라는 그 메시지가 이 옷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잖아요. 마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털옷을 처음으로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쫓으실 때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가죽옷이 일종의 털옷이죠.
근데 이 가죽, 아담에게 입혀주신 이 가죽옷도 역시 아담이 회개했다는 증표입니다. 그 가죽옷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회개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 장로님도 이 선교 여행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구속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있는데요. 그때 제가 전할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아담이 회개했나입니다. 아담이 회개했나. 우리 구속사 시리즈 창세기 족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담이 회개를 했나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는 많이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답은 아담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에서 따먹었냐? 물어보셨죠. 그때 처음에는 회개를 안 했습니다. 아담이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할 수 없이 먹었어요. 핑계 대는 거예요. 여자한테 핑계, 그리고 책임 전가를 은근히 하나님한테 돌리죠. 그런데 그때 그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원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최초로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죄의 원인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자면 지금 아담이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그 아담의 아내, 그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죄의 원인인 뱀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죠. 아담은 그 원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조금 전에는 저 여자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지만 창세기 3장 20절에는 그 아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요. 그 새로운 이름이 하와죠. 하와. 그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 다시 말하자면 이 여자를 통해서 모든 산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이 회개했다 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하나 죽어야 되죠. 짐승 하나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입혀주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저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짐승같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영접하는 백성들에게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과거에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의가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가죽옷을 입고 에덴 밖에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해야 된다. 아마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은 가죽옷을 입고 후손들에게 아마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겠죠.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잘못해서 우리는 그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고 엘리야가 털옷을 입었고 또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었다. 근데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도 여름에 밍크콧 입고 교회에 와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저희에게는 이제 영적 털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 두 중이라는 그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도 굵은 베옷을 입고 마지막 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기 두 증인이라고 그래서 딱 두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둘이란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죠. 신명기 19장 15절 보시면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서 재판을 할 때에 한 사람의 증거로만 판단을 내리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꼭 적어도 두 사람,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그 사건이 확정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둘이란 숫자는 참된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참된 증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을 의미하는 건데 그냥 딱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보시면 이 두 증인이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듣기 싫어서 이 두 증인을 죽인대요. 근데 11장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저희 시체라는 표현이 헬라어를 보시면 저희가 3인칭 남성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들 이런 뜻이죠. 근데 시체는 단수형입니다. 그들들의 한 시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데가 어디죠?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다. 저희가 이렇게 배웠죠. 두 증인이 바로 그런 집단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를 갖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이 집단의 일원들은 모두 다 각자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참 증인들이었습니다. 역시 여기서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같이 죄악된 세상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저희가 이 시대의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두 증인은 굵은 베옷, 다시 말하자면 털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몸의 태도와 모든 행동과 생활 그 자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말로, 입으로 전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습과 생활과 행동을 보면 아, 예수를 영접하는 게 저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봐도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어떤 전도입니까? 생활전도라는 거예요. 생활전도.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말을 안 해도 진짜
영적인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분의 행동과 태도와 생활을 보고 나도 저분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세례 요한같이 또 두 증인같이 이 영적 털옷을 입고 세례 요한의 역할을 저희가 감당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첩경을 준비하고 주의 참된 증인이 되었다라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또 털옷을 입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요, 참 가장 이상한 털옷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차자였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장자권을 너무 사모했어요. 그 장자권을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뺏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왔죠.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을 하다 들어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막 뭐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팥죽을 가지고 딜을 했습니다.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 형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아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상관이냐 하고 팔았어요. 야곱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팥죽 하나 포기했죠. 이것을 줌으로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삭한테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시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형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 보면 털이 얼마나 많은지 털 사람이다 나와 있어요. 형 에서는 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디어를 주죠. 창세기 27장 16절 보니까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팔과 목과 모든 몸에다 다 붙인 거예요. 마치 털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 털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요, 장자권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털옷을 입어야지 영적 장자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이 구원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서는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저희가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입어야지만이 저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털옷을 입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우리 자체 내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입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같이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우리 각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회개했다면 그의 의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털옷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아버지 앞에 가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저희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그 장자권을 너무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의 삶은 늘 그 생각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기회를 얻고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털옷을 입음으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야곱 같은 장자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는 건데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살았냐? 바로 이 하늘의 장자권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의 것,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하셨죠. 장자권을 사모하고 장자권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먼저 위의 것,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의, 먼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영적인 생각과 하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물질적인 것, 육신의 것을 완전히 버리고 등지고 그것은 없이 살라 이 뜻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같이 장자권을 사모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야곱은 물질인 그 팥죽을 주어서까지라도 비물질인 그 장자의 축복을 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육신적인 것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 모든 것이 뭐냐면요, 그 바로 위에 31절을 보시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의식주, 물질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따라오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장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최우선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결론적으로 장자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신명기 2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할 때,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것과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까지도 다 더해 주신다. 이게 장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면 육신의 축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입니다. 하늘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장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도 받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이 땅이 기름진 것과 물질적인 축복과
의식주가 모두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축복이 뭐냐면요, 잠언서 10장 22절 보시면 근심 없는 축복을 더해 주신대요. 근심이 없는 물질까지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구했을 때는 영의 축복과 육신의 축복도 받는데 그 육신의 축복에는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고 늘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선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까지 겸하여 장자의 2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털옷을 입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참된 주의 증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야곱같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까지도 근심이 겸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근심 없는 물질의 축복까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며 필요한 모든 것이 그때그때 제공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늘 하늘에 가 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의 뜻과 구속사 말씀 전파로 근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형통이 임하는 체험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함을 덧입은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